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아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나라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 험한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들이 가는데 가다가 멈추면 이렇게 진을 칩니다. 맨 가운데 회막, 성막이 있죠. 거기서 오른쪽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거기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시 여기는 쪽이 우리는 동서남북 그러는데 그들은 동남 서북, 동남 서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원래는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루벤이 맨 앞에 서야 되는데 서모
그 빌하의 침상을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첩의 침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서게 돼요.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사실은 장자처럼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을 그 베냐민을 살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다시 데려오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그러면서 이렇게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묶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 지파씩 이렇게 네 대를 만들어서, 진을 칠 때도 그렇게 세 지파씩 행진할 때도 세 지파가 한 묶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남쪽에, 동쪽, 밑에가 이제 남쪽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밑에가 남쪽입니다. 진을 칠 때는. 그 다음에 서쪽 왼쪽에다가 에브라임 집,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북쪽에는 아셀 지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진을 쳐요. 행진할 때는요, 동남 서북 차례대로 유다,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서고, 그러니까 일렬로 가는 거죠. 행진할 때는. 그 다음에는 서쪽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맨 뒤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단, 아셀, 납달리. 북쪽에 진을 쳤던 세 지파가 맨 뒤에 이렇게 서서 가는 겁니다. 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은 험난하고 감당할 사명은 막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생명과 평화가 임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세우는 그 꿈을 가지고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얼마 전에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왔잖아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의 이제 질서를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유와 그 다음에 공의의 공동체 혹은 평등의 공동체를 이제 추구해 가야 됩니다. 먼저는 이 진을 칠 때를 보면은 맨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회막을 중심으로 행군하고, 사실 행군할 때는 맨 앞에 뭐가 있죠? 회막. 그러니까 회막은 접었고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맨 앞에 법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렇게 동남 서북에 이제 그들이 2000규빗을 거리를 띄우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2000규빗의 거리를 띄운 다음에 이제 그 앞에는, 맨 앞에는 모세 제사장, 이렇게 레위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행진을 합니다. 근데 진을 칠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 서북 이렇게 세 지파씩 네 대가 삥 둘러서 진을 칩니다. 가운데는 계속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이 탁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돈이나 회사나 자녀나 그 무엇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가라.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일어나서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출발.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싹 떠올라서 앞으로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더 계속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뭐 더 가자. 그래도 멈춰라.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에 딱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공동체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개인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멈춰라, 가라,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템포를 늦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가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마천교회가 되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죽음의 땅이에요. 씨 뿌려봤자 하나도 날 수가 없는, 비가 오지 않는 땅이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인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때만 살아요. 거기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가겠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거 무시하고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저쪽으로 가고 싶어 가면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의지하면서. 너희 집하는 너희 마음대로 뭐 가려면 가라. 나는 이렇게 갈란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대, 2대, 3대, 4대로 나누어진 이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위치를 딱 두신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조화를 따라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딱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딱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앞에 갈 거야 너는 뒤에 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유가 조금씩은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유는 뭐 아까처럼 루벤이 장자라서 맨 앞에 서야 되지만 야곱이 창세기 49장 50장 이렇게 48장부터인가 49장에 특별히 예언할 때 루벤은 그 장자의 거기 축복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된 뭐 그런 순서가 좀 있죠. 아무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되어 있고, 내 생각, 세상의 경험,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적에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진 배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질서 정연하게 딱, 사실 애굽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단번에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고 강력한 군대로 딱 만드십니다. 군대가 뭡니까? 질서 정연하죠. 행군 순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중구난방이고 막 배가 진짜 산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딱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대장 되셔서 짝짝짝짝 너무나도 세 지파씩 4대 얼마나 짝 일사불란하고, 여기에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적이 쳐들어와도 적과 싸울 수인데 아주 규모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숫자는 여기 보니까 1대, 2대, 3대, 4대 다 숫자가 다르죠. 근데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가 뭐 오야가 된다. 이 오야는 참 일본 말이고, 제일 첫째가 된다. 그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숫자, 이 세상의 숫자나 규모나 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제일 큰 교회가 제일 뛰어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세 지파씩 사방으로 딱 배치를 하시고 또 동서남북도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고, 다만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가 육적인 장자인 루벤 지파를 제치고 선두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쪽에 서쪽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동생이 이제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 세 지파 중에서 또 대장 지파라 그럴까요?가 있어요. 그 세 지파 중에서. 그래서 야곱이 안수할 때 동생에게 딱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사실은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육적으로는 형이 므낫세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적인 동생인 에브라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딱 맡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택하셨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회막일에만 전념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은 병역 의무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회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회막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구경하려고 한다거나 그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한다든가 자관 거기에, 그러니까 이건 거룩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거룩이 더럽혀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더 많은 지파가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지파를 어디에 세워라 그대로 말씀대로 세울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돈의 힘, 숫자의 힘, 세상의 어떤 권력의 힘, 그것으로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이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서로가 똘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2장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해야 돼요. 서로를 의지할 때 서로를 배척하거나 서로를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씻겨주고 서로 섬길 때에,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명령을 따라서 가고 멈추는 겁니다. 모세 마음대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 아프다고 도망가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다 서다 가다가 서다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공동체. 우리 마천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고 강한 교회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잖아요. 그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세상에 방식이 들어오면 이제 마귀가 틈을 타고 어둠의 세력이 이제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이제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우리 개인도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과 진의 배치는 여기 보면 깃발을 세우고 길을 따라서 가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깃발은 2절 같은데도 자기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이 군기에 뭐를 세웠을까는 잘 몰라요. 그거는 말씀해주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런 기호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진을 치라 그랬는데 아무튼 깃발이 있어요. 그 뭐 자기 지파 이름도 써 있고 뭐가 뭐 어떤 요즘으로 하면 로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딱 깃발을 따라서 질서 있고 조화롭죠 정말. 깃발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 지파는 그 깃발 아래 딱 움직이는 겁니다. 난 누구하고 친하니까 우리끼리 손잡고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딱 깃발을 따라서 딱딱 배치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딱 배치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돼 있고 조화롭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진짜 오합지졸이었죠. 근데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의 공간이죠. 그 다음에 소위 표지판이 있습니까?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길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삭막한 땅이에요. 정갈과 뱀이 가득하고 거기서 이겨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질서와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길이 있고 표지판이 있어도 막 이 질서와 조화가 없으면 가기 힘들 텐데 더 이렇게 죽음의 공간이고 너무나도 삭막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오직 말씀의 순종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질서와 조화를 딱 지켜야 되는데 그냥 뭐 예배만 하나 드리고 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 은사를 따라 봉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그런 것들 공동회, 당회, 재직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거를 따라서 한 거지만 어떤 그런 것들도 질서를 지킨다든가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뭐 장로에게 순복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질서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다 승리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남서북 이렇게 돼 있는데 회막 그 사이사이에 회막하고 딱 붙어서 유다 지파가 있고가 아니고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유다 지파 거기 보면 세 지파죠. 이사갈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갓, 시므온. 이런 식으로 세 지파씩 딱딱 서는데 바로 성막 붙어서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레위 지파가 이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동쪽에는 모세와 제사장, 그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그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그다음에는 북쪽에는 무라리,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딱 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왜 동쪽일까요? 성막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문을 상징하죠. 그래서 동쪽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은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남쪽, 서쪽, 북쪽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된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일치만 잘 짜여지고 배치를 잘 하면 될까요? 내적인 일치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내적인 일치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죠.
전부 다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정말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요.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현대교회와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있는지, 각자의 위치에 다 서서 섬긴다면 얼마나 더 힘있고 아름답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밑에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생각해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이 성막 주변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쪽이죠. 오른쪽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1대가 되어서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갓, 시몬 이렇게 진을 칩니다. 이제 진을 칠 때 얘기입니다. 행진할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이죠. 동쪽이 맨 앞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막의 이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의 태양 대신 이 성막의 문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지금 성막이 이렇게 있고 여기 성막이 죄송합니다. 성막 이 오른쪽 여기 동쪽이 회막문입니다. 이 문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죠.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입니다. 동쪽의 반대편 서쪽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 자손이 지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단을 중심으로 아셀, 납달리 제4대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 1대, 2대, 3대, 4대 행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제 1대가 맨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2대 루벤, 갓, 시몬 세 번째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그 다음에 맨 끝에 단, 아셀, 납달리가 서게 됩니다. 물론 행진할 때는 성막의 그 법궤가 맨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2,000규빗, 2,000규빗 떨어져서 이렇게 그들이 행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식일 날 2,000규빗 이상 가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그렇게 규례를 정해서 지키고 지켰었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에 대해서 끝으로 추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